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면서 사람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한 글자까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넓게 쓰셨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식탁 위 성경책 앞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내가 읽는 이 문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좋은 종교 문학인가? 여기서 신앙의 뿌리가 갈립니다. 오늘은 축자 영감과 유기 영감의 차이를 살피겠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참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축자 영감을 기계 받아쓰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면 저자가 손만 움직였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또 유기 영감을 사람의 종교 체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만 주셨고 내용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둘을 서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배추와 같은 소금을 써도 집집마다 손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자의 문체와 성격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지키셨습니다. 축자 영감이라는 말부터 풀겠습니다. 축자는 글자와 말이라는 뜻입니다. 축자 영감은 성경의 사상만이 아니라 말까지 하나님의 감동 아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은 문장과 단어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올린 생각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쉬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작은 부분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은 아주 작은 글자 표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점 하나, 획 하나쯤 됩니다. 학교 시험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답은 것 같은데 숫자 하나가 틀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만 틀려도 돈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물론 성경은 시험지나 계좌번호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작은 말이 중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축자 영감은 이런 확신을 줍니다. 성경의 큰 뜻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어하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유기 영감을 보겠습니다. 유기라는 말은 살아있는 방식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유기 영감은 하나님이 저자를 기계처럼 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자의 성격, 경험, 기억, 문체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돌이나 쇠막대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실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조사했습니다. 누가는 순서를 살폈습니다. 누가는 자기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동네 어르신께 가족 역사를 듣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은 실제 일을 말합니다. 말투는 그분답습니다. 기억을 정리하는 방식도 그분답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한 사람이 실제 사건을 자기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투와 참된 내용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기영감은 성경 저자의 인간성을 존중합니다. 다윗의 시는 다윗답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바울답습니다. 요한의 글은 요한답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자영과 유기영감은 싸우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둘은 성경의 두 면을 함께 지키는 말입니다. 축자영감은 말씀의 정확성을 지킵니다. 유기영감은 실제성을 지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지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쓸지도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낯선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 칼빈은 16세기 프랑스 출신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교회가 성경 위에 서야 한다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스스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B.B. 워필드는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 신학자입니다. 그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을 변증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오성은 성경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리에서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워필드는 성령께서 저자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가 내용을 지도합니다. 아이는 자기 글씨와 말투로 씁니다. 부모의 뜻도 담기고 아이의 손길도 담깁니다. 물론 이 비유는 성경의 신비를 다 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조금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실수를 매일 봅니다. 문자 하나 잘못 보내서 오해가 생깁니다. 보고서 숫자 하나 틀려서 회의가 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사람이 스스로 완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드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동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뜻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뜻을 다스리셨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축자 영감을 말하면 너무 딱딱한 문자주의가 되지 않을까? 문자주의는 문맥과 장르를 무시하고 글자만 붙드는 태도입니다. 개혁주의 해석은 그런 태도를 조심합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 합니다.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합니다.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은 존중해야 합니다. 약국 처방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약과 양을 적습니다. 약사는 그 문장을 대충 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처방전의 형식도 이해합니다. 약 이름, 용량, 횟수를 구분합니다. 성경 읽기도 비슷합니다. 말을 소중히 여기되 문맥과 장르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유기 영감을 말하면 결국 사람의 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약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언어와 성격까지 다스리십니다. 이 진리는 성경 읽는 태도를 바꿉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문맥을 보지 않는 것은 게으른 일입니다. 문맥만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아침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차려져 있어도 씹어야 몸에 힘이 됩니다. 성경도 책장에 꽂혀 있다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썼는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가? 축자 영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유기 영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실제 삶의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실 책상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엌, 직장, 병원, 장례식장까지 따라옵니다. 오늘 질문의 답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축자 영감은 성경의 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고백입니다. 유기 영감은 하나님이 실제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둘은 석이 아닙니다. 둘은 함께 성경의 신비를 지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글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고르면 성경을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오늘 성경을 펼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이 문장 속에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제가 좋아하는 말만 고르지 않게 하소서.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